339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페이지로는 339쪽 페이지는 위에 있고요. 4장 7절 제가 읽으면 8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 같이요.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동부가 1박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도 너무너무 예뻐요. 잘 드려요. 아마 광남교회 아동부원이들이 짱일 거야. 우리 교회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버려서 애들이 저기 1시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부도 의자에 딱 많이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5분 앉았다 일어나고 1분 앉았다 일어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얼마나서 안 돼. 딱 앉을 때 앉고 운동할 때는 확실하게 운동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 예배 드릴 때는 겸손하게 앞에 말씀하는 분 듣고 귀를 딱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예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큰 나무들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산소도 주는 그러한 귀한 제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의 력으로 보면 교회 이렇게 절기로 보면 사순절이에요. 따라서 할까? 사순절. 부활절도 있고 아니면은 감사절도 있고 이런 유월절도 있고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한 주간을 주로 얘기하거나 하루를 말한다면 이 사순절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2월 13일 지났어요. 그때부터 주일을 빼고 주일날은 빼고 항상 예배드리니까 부활할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열흘이 되지요. 그럼 이 사순절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중고등은 어른들은 어른대로 지난주에 이거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경건하게 잘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을 위한 신앙생활 점검 카드 혹시라도 못 받은 분은 이따가 나가다가 어른도 다 꼭 하나씩 가지고 가고 아동부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았죠? 예, 거기 본다면 여기 아동부는 나와 있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어른도 보면 비춰주세요. 여기 사순절이 뭐라는지를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를 볼 건데 거기 사순절 좀 내려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도 앵글레 섹스너 렌츠에서 우리의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츠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이라는 뜻의 히라보인 데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또 계속해서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일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아멘. 어린이들은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다시 한번 시작. 사순절을 경건하게.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면 큰 축복을 받아요.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 보내면 큰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라고 본다고 하면 렌트의 복을 받게 돼요. 어려운 말 따라합시다. 렌트의 복. 렌트의 복. 이 렌트는 원래 영국 영어의 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렌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봄과 같대요. 이 봄에 축복을 받아요. 어른들 보고 얘기한다면 인생에 봄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축복을 받아요.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 막 추워요. 모든 게 움츠러들어요. 나무들도 다 죽은 것 같아요. 풀들도 다 보이더라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돌아오면요 우선은 햇빛이 따뜻해져요. 벌써 따뜻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봄에 축복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 따뜻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갑게 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요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빛 받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새싹이 이제는 죽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새싹이 쏙쏙쏙 자라요. 요즘 세상에 꽃이 별로 없는데 봄이 되면 꽃이 노랗고 빨갛게 막 펴요. 예뻐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움츠렸던 동물들도 다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면 렌트 봄이 와요. 특히 어른들 인생에 지금 계절이 추운 계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추워요. 환경이 추워요. 그런데 렌트 봄에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면 봄이 와가지고서 모든 게 봄과 같은 인생의 환경과 마음과 삶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라. 두 번째로요, 사순절을 잘 지키면 경건하게 보내면 어떤 복을 받느냐고 하면은요,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 승리의 영광. 부활 승리의 영광.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게, 승리를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아까 40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오라라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의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래요. 사단 마귀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도 우리들도 유혹을 해요. 예수님한테도 유혹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이 많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이 말은 야,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 이렇게 안 되는 방법도 뇌물을 먹어도 돼, 이런 유혹이. 그래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충공했다가도 그런 뇌물 먹고 나중에 수갑 차고 교도소 가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아. 예수님에게도 그걸 재물의 시험이라고 그래, 유혹이라고 그래. 또 마귀가 와가지고 뭐냐면, 야, 너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확 붙들이면 사람들이 와, 인기, 명예, 이것만 쫓아가다가 가수 돼가지고 인기가 좋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아무도 나를 알아줘. 나 같은 건 뭐해? 자살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마귀가 와서 야, 나한테 한번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의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와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보낸 것처럼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돈만 밥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전하라고 했지. 나는 마귀 죄에게 경배 안 할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건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뜻을 다 이루는 인생의 성공자가 됐어요. 40일 동안의 경건 훈련을 잘 견딘 예수님은 인생을 성공해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을 바로왕,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하고 1대1로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라 믿음과 마음으로 싸워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탈출해서 가나안이란 땅 앞에 요단강까지 인도한 유명한 분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큰 힘이 있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1박 2일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일평생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이상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렙산이라는 신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그도 경건 훈련을 해요. 어떤 거?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이끌고 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유혹을, 마귀의 잘못된 유혹을 이기고 세상 살면서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힘든 역경을 이기는 그 힘은 어디서 공급받는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 잘하게 되면 능히 세상도 이겨서 부활, 승리,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순절을 경건하게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은, 딴 때도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라고 말씀했어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면 부활 승리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또한 이제 렌트 봄에 인생의 봄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여기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면 8절 말씀 성경 아까 여러분 찾았지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경건 훈련하며 잘 보려면요, 금생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받고, 내생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 내 믿음대로 나 잘 섬기면서 작은 이들의 벗이 되면서 저들 도와주면서 잘 살다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라고 하늘의 상을 크게 받는 거예요. 경건훈련 잘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운동, 이거 육체의 연단이에요. 피아노 치는 거 육체의 연단이에요. 이런 것도 잘하려면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고, 경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경건 훈련을 잘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특히 어렸을 때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는 비결 하나 가지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다면 나는 요만한 책보따리 하나, 국어사자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까지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경건히 훈련된 사람, 세상에 누가 유혹할 때에, 나쁜 애들이 유혹할 때에 쏙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안돼 하고 말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이 있는 사람, 때로는 옳은 일이라면 용기가 있어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애들이 친구가 얘를 때리면 안돼, 왜 그 왕따시키고 때리는 거야, 용기 있는 사람.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경건의 훈련에서 와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힘은 이렇게 센데도 남 도와줄 줄은 모르고 대면서 애들한테 용돈 뜯고 조폭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럼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광남교회 어린이들, 어른들, 육체의 연습은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경건하게 경건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조금 늦었어요. 나눠주기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설명을 못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는 아마 약 계산한다면 4주 24일 정도 될 거예요. 이 24일 동안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첫째는 말씀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에 보면은요, 여기 말씀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카드에 나와 있어요. 어른들, 아이들도 아동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이제 내일이 25일인데 25일을 11일 날 일랑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하루에 그 말씀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나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이대로 한번 체크하면서 어른들도 하루 세 끼 밥 잡숫듯 한 끼만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잘하게 되어지게 되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영, 혼, 지혜, 육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말씀 읽어라. 아동부도 그렇게 해서 선생님 나중에 체크 다 양심적으로 읽은 애들 체크해 골랑은 그런 걸 시상하세요. 그런 걸 내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다가 날짜 있는 걸. 그래서 말씀 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기도 생활을 잘하세요. 주일날 예배, 어른들은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부득이한 일로 못하는 분이 있지만은 주일은 꼭 참석해야 되고 다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모든 종합적인 게 들어있어요. 찬송 들어있지요, 기도 들어있지요, 말씀 들어있지요, 하나님 만나지요, 사람 만나지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언제부터 한다? 3월 4일부터. 다음 주 지나고 이제는 내일부터 어른들은 해도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3월 4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우리가 31일인가 보다. 날짜가 거의 잘못 나왔나? 31일이네요. 네, 그거 잘못 썼네요. 아니다. 31일이 부활절이니까 이날까지인데 어쨌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야, 내가 이제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세상 어디 가서도 리더자가 되어져. 늦게 일어나면 밤낮 쫓아다녀야 돼. 밤낮 끌려다녀야 돼. 남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먼저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체질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평생 게을러요. 그런데 일찍 자고 딱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몸에 배우면 평생 그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거예요.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번 국민일보에 크게 대서 크게 광고했는데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새벽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새벽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새벽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근데 제가 여기 덧붙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밝은 아침이 옵니다. 새벽을 깨우면 렌트가 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면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말씀 생활, 예배, 기도 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뭐냐?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랬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생활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가?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어른들 가지고 있다면 앞장에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순절을 다들 가지고 있지요? 네, 집에다 놓고 왔어요? 이제 성경에다 끼워놓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다 같이, 제가 1 하면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1. 십계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에 힘쓴다. 2.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3.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인다. 가로 열고 그만큼 성경 읽기. 4.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5. 거울 보는 시간을 줄인다. 6. 음식을 절제한다. 7. 먼저 인사하기에 힘쓴다. 8. 남에게 신뢰를 주기에 힘쓴다. 9.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 10. 금식한다. 고난주간 한 끼 이상만. 고난주간은 나중에 이제 부활절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고난당하는 그 한 주간 중에 한 끼만이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두 끼를 할 거야. 나도 한번 한 끼를 안 먹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나, 이 땅에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우리 박현진 선교사님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데는 한 달이 가도 쌀밥을 못 먹고 쌀로 된 죽을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갔다 왔잖아. 목사님 지난번에 가서 밥 나눠주는 거 봤죠? 이제 5월달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른들 밥 한 끼 6,000원 한번 굶으면, 그래서 6,000원만 헌금하면 거기서 몇백 명이 쌀 사다가 죽을 한 그릇 먹어. 나는 배불러가지고 아이고 배 터질 것 같은데 또 먹고 그러고 아이고 쪘네 빼야 돼 하고 밤낮 또 고생만 하고. 예? 이런 거를 이번 신앙생활에 해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경건생활 여기 다 할 수 없어도, 그래 내가 이제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성경 말씀을 읽을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 우리 교회 엄마는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앉아가지고 화장만 너무 많이 했어. 내 요 시간 좀 줄이고 성경을 좀 볼 거야. 어느 목사님은 사순절의 경건 훈련에 대하여, 사순절 경건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거기 한번 또 쏴주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TV 시청을 포기하라. 그 시간에 애로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찾아가라. 참 좋겠지요. 그래, 우리 주변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던데 오늘 내가 텔레비 앞에 있는 이 시간에 한번 찾아갈 거야. 뭐라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애들 그때 데리고 갔어요. 애들이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집 찾아가는 거 애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의 마음에 나중에 좋은 이상을 꿈꿔요. 반전에만 되게 하지 마세요. 교회도 받는 교회만 되면 안 돼요.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드리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도요, 자꾸 드리려고 해야지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밤낮 거지가 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는 것을 포기하라. 계속 오히려 그의 강점과 긍정적인 속성만을 집중해서 봐라. 다른 사람 나쁜 것만 몰라오지 말고 좋은 면 보세요. 세 번째, 시작. 친절하지 못한 말을 입 안에서 포기하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그럽고 이해할 만한 말이 되게 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들. 네 번째, 시작. 염려를 포기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나 좌절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 대신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건 성경에 보면 살이라는 거라고 했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방해하는 두려움을 포기하라. 자신의 믿음에 관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라. 이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작. 신문과 잡지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쓰는 것을 포기하라. 그 시간을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시작. 불평하는 것을 포기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연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빈말이라도 자꾸 하세요. 이건 뭘 징그럽게 뭐 쑥스럽게 해요.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해야만 돼요. 목사님 한번 해봐. 목사님 감사해요. 시작. 저도 감사해요. 자꾸 감사. 어떤 때는 문자도 감사해요. 이런 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하루의 시간 중 30분가량을 포기하라.
그 시간을 뭐 하는 데 쓰라? 기도하는 데. 나는 언제 기도할까? 그래,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그 전에 했다면 하나님 새날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내가 밝고 씩씩하게 잘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하루가 달라져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하고 하루 사는 거하고 기도 없이 정신없이 눈 비고 해서 짜증 부리고 하루 사는 거하고는, 그러면 마귀가 득실득실 달라붙어요. 근데 기도하면 분별이 되고 마귀가 떠나요. 천군 천사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이번 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10번째 시작.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무언가를 사는 것을 포기하라. 계속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라. 이 사순절 기간은요, 쓸데없이 그냥 쇼핑 다니지 말아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뭔가를 저 작은 이들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뭔가를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11번째 시작. 외모로나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법을 배우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순절 잘 지키면 렌트라고 하는 의미의 봄이 와요.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어른들은 참여하시고 또 다른 학생들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여기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해야 될 거 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여 많은 축복의 간증이 있는 2013년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라는